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합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쁘다 바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주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쁘다 바빠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는 바쁘다 바빠 그럽니다. 쫓기는 삶을 살고 있고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왜 많이 나는가? 급하게 쫓기듯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놓을 때도 백미러를 잘 보고 옆차 앞에 상을 보고 천천히 놓으면은 긁힐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는데 또 급하게 차선 변경해서 급하게 끼어들게 하다가 또 신호도 안 보고 급하게 가다가 사고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30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줄 못 섭니다. 그런데 줄을 서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기다렸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여유 있는 삶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과 또 우리 신앙인들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삶에 관해서 잠시 대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삽니까? 놀고 먹으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살고 시간을 허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왜?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삽니다. 또 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꿈도 비전도 없이 현실에 매여 삽니다. 직장에도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나이 든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빈둥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소개해 줄게. 직장에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직장에 물류를 운송하면은 월급 많이 받는다.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택배 기사 하면은 월급 많이 받는다.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보니까 빈둥빈 놀다가 돈 떨어지면은 대리 운전하러 갑니다. 그걸 며칠 벌고 돈 생기면은 또 놉니다. 그러다 돈 떨어지면 또 대리 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되는 대로 살다가 이 나이 든 청년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모이지도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결혼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노는 게 좋고 늦잠 자고 뭐 방에서 뒹굴고
게임에 빠져 살고 스마트폰 보고 세상껏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바빠서 교회 못 옵니까?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까? 너무 여유가 많아서,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너무 한가로운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 깊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올 줄은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 느슨해져 있고 나태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라. 내 이름으로 낫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으니 좀 쉬어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 너무 바쁘게 사역하는 제자들 보고 쉬어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쉬어라고 하십니까? 잠깐 쉬어라. 실컷 쉬어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컷 놀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이란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삶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병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쉬는 것도 목회인 줄 몰랐다. 쉬어가며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병들기 쉬운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주일날 2배 준다고 쉬지도 않고 회사 가서 일을 하면, 공장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탈이 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다가 탈나면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까 배 타고 갑니다. 이들이 뱃놀이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도 예수님은 뭐하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무엇하러 올라가셨어요? 등산 가셨습니까? 뭐하러? 기도하러. 예수님의 여유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여유롭게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 바쁜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왜 밤늦게까지 환자들, 병자들 치유하신다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 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쫓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에 쫓기고 출세하는 데 쫓기고 공부하는 데 쫓기고 출근하는 데도 쫓기고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안 되니까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50, 60세가 되면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큰 고통을 당하게도 됩니다. 쉬지 않고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매진하다 보면 가정도 돌보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소홀하게 되고 건강도 잃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합니까? 교회 나와도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기가 바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영적으로 삶의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 24시간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합니까?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9일째 쉬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즐기고 또 세상 죄 짓는 데 빠져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일 여유 있는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여유 있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려서 주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쁘게 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뛰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삶의 여유와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완전히 나빠질 때까지 바쁘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긴장이 완전히 풀릴 정도로 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너무 나태하거나 축 늘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나사가 느슨해져서 풀려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품 중에 하나의 나사가 빠져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 부품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 하나가 풀려버리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적당한 건강은,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사는 남편은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남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적당한 잔소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내님들께서 잔소리를 마저 하지 마시고 남편을 달달 볶지 마시고 적당한 잔소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게 하면, 너무 남편을 보고 닥달하고 너무 긴장하게 만들면 탱탱해져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삶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남을 돌아보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쉬러 갔는데, 쉬려고 이제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지름길로 와서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든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십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온 것입니다. 물론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피곤하다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혹 집에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저희들이 난감해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를 찾아온 것을 보시고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고통나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그냥 내가 돌려보냈으면 편하잖아요. 좀 더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을 줄을 지어 앉혀놓고 일일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떡을 떼어주고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나머지 또 부스러기까지 거두도록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고픈 자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성품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그 남매들을 찾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시키는 그 삭개오도 만나 주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름 부르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이웃집에 가서 잡담하며 보내는 한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들을 포함하여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아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바쁜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해주십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교를 후원하자 할 때 내 쓰기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헌금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 삶의 물질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시간과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기반을 잡아놓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과 내 가정도 돌볼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돌봅니까?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 생명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세 시대라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잠시 사는 삶이고 그 절반도 못 살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나고 심장마비가 오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재난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잠잘 집과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남을 돌아보는 여유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여유 있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만 여러 마음을 집중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현대의 삶을 사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여유조차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여유 있는 이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말씀 묵상도 하시는 여유를 가지시고 기도도 하는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래서 성도로서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 두 가지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쭉 늘어져서 교회 올 힘이 없는 분들, 세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교회 올 힘도 없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만날 시간 없이 너무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다가 탈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한가하고 나태하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적당한 영적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유의 마음을 주시고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들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귀중한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고 허송세월하지만은 우리들은 바쁘게 세상 살면서도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여유 있게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도 힘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나사가 풀려서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주여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들을 내버려 주지 마시고 주여 저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쁨의 여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쁘게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너무 긴장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긴장을 너무 풀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적당한 긴장을 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유 있는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저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간을 허비하며 허송세월하며 나태하게 게으르게 또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살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드리며 영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세 동안 세상 살 때에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지 않도록 시간 조절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바쁘게 뛰어도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바빠서 탈이 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바빠 병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